오늘 이 금요기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재물보다 중요한 것,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11월에는 참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열린 음악회를 준비하느라고 또 한영원 사랑 축제로 또 한영원 사랑 축제를 위한 준비 기도회 때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또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그 중에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무튼 그런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엄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 진지함과 정숙함이 거의 머리에 후광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참 그렇게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큼 과연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의무감에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이런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너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백성을 소환하고 계시는데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그러시면서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렇게 이중적인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그런 표식이지요. 그 내용은 거짓된 제사를 판단하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빠지지 않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수소나 순염소를 가져와서 번제를 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제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수소나 순염소를 드리는 희생제물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방 신들 같으면 사실 수소나 순염소를 잘 드리면은 그거 잘 받겠지요. 이방의 그 우상들은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 이방의 우상들은 바치는 자가 어떤 마음이든지 바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많이 바치느냐 또는 그만큼 만족할 만한 그 재물의 상태가 되어 있는 좋은 재물을 바치느냐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은 마치 허기진 짐승들처럼 인간이 바치는 재물을 허겁지겁 먹고 진노를 거두거나 또는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복을 부어주는 그런 존재로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잡신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대용품 같은 그런 신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9절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무슨 인간이 바치는 수소나 이런 고기를 잡수시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사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 하나님에게는 하등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 형식을 따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 이것이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도 엄밀히 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부르신데 그냥 예배가 너무 많아서 이번 11월 달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아주 그냥 죽겠네,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없는 그런 생각이겠지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제가 좀 비유로 들기에는 약간 구역질 나는 그런 소재이긴 합니다만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구충제 확 뿌려버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이제 그 바퀴벌레를 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키운대요. 바퀴벌레를 잘 그래도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겠죠. 그리고 바퀴벌레는 이제 주인인 나에 의해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이제 고마우니까, 주인이 고마우니까 자기가 모은 이렇게 모든 아주 먹을 것들, 퀴퀴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물을 주인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먹으면서 아유 참 고맙네 그러겠어요? 왜하죠? 거기 세균이 얼마나 드글드글할 텐데 우리가 그걸 먹겠습니까? 여러분 하등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퀴벌레 중에서 아주 부자 바퀴벌레가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줄 것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중에서 이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모아놓은 것 뿐이지 그게 전혀 여러분 주인에게는 하등의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바퀴벌레만도 못합니다. 인간과 바퀴벌레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제사로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제사에 합당한 본질적인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나온다고 아유 내가 이거 먹고 배부르겠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내가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답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된 제사의 의미와 목적은 온전한 제사는 감사와 서원의 갚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사실은 그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제사 속에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바로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만약 제사라는 그 그릇 속에 이 감사와 헌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빈 그릇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제사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요 헌신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참된 가치라고 믿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 신이 그 재물을 맛있게 먹고 인간에게 복을 베푼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재물을 얻었느냐,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재물을 바치느냐, 여기에 기뻐하고 또는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거는 불완전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재물을 통해서 또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분명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헌신의 고백 말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고백. 특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복잡하게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제 겨우 나아갔다면 바로 그 길을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또 스스로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무 때든지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밤에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예배의 모습부터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 근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예배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내 마음은 예배에 타성이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요? 지난주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렸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난 주일 그 오후에 배우 송채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 그분의 간증 내용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찬양의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 기억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막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강대 위에 신발 벗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팔딱팔딱 뛰는 그 모습이 저는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아픈지를 좀 들었어요. 좀 압니다. 우리 지난번 작년에 오셔서 우리 열린 음악회 때 사회 보실 때도 사실 병원에 입원 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외출증 끊어갖고 나오셔서 그렇게 그 사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저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으셨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막 감격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막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나는 진정으로 저렇게 감격이 있는가? 나는 내가 저렇게 감격 속에서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였었는지 너무 아련해서 너무 그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이렇게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그 순수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별로 감사의 감격도 없고 헌신의 다짐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계속하여 감사와 감격의 그런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처럼도 제게 들렸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여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받고 그때 영광을 우리가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기 전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헌신의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리라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셨을 텐데 그 헌금을 붙들고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봉투에 돈 넣어서 그렇게 드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빚쟁이 아니십니다. 추수감사 헌금 세금 고지서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헌금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헌금을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헌금은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왕 내는 거라면 즐겨내는 마음으로 합시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설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는데 의미를 담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이 아까울 수 있어요. 돈이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 정성스러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때 나를 받아주시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예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재물보다 중요한 것, 예배보다 중요한 것,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